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40장 32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겠네요. 앞에 모니터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역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상상을 하듯이 함께 천천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이 가까이 갈 때에 함께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가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사실 무더울 때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딱 좋은 날씨라고 우리가 함께 인사를 했습니다만 유독 이 가을이 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엔 진짜 날이 너무너무 쌀쌀해가지고 창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또 이불을 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서 참 배신감을 느끼네요. 그렇게 덥게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었던 이 날씨가 오늘은 우리로 하여금 또 이불을 찾게 하니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참 좋은 날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신선한 또 선선한 날씨와 함께 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선하게 또 운행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에녹부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많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제 찬송하는 거에 선곡. 원래 오늘 찬송 선곡이 아니거든요. 조금 어려운 선곡들이 좀 있었는데 에녹부가 오신다고 해가지고 나름 배려함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쉽지는 않으시죠. 주로 이제 순서에 의해서 드려지는 전통적인 예배, 소풍교회 2부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이라서 참 쉽지는 않으시고 어느 박자에 어떤 가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헷갈리시고 언제 박수를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는 예수 우리 왕이여 임내 찬송하면서 박수 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더 잘 적응하고 함께 찬송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영광에 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함께 보고 있고요. 출애굽기 24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부르는 것과 또 그들이라고 하는 중간 지도자를 부르는 것과 백성을 부르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러나 그들은 가까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백성은 함께 아예 올라오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넌 올라오지 마라가 아니라 넌 가까이 오지 마라가 아니라 가까이 나오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큰 복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만 간 것이 아니고 24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여호수아도 함께 그 시내산 정상까지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33장 11절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아멘. 모세가 회막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살고 있는 진영 밖에 세우는 것입니다. 회막과 성막이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는 아직 성막을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회목이라고 하는 다른 한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야말로 만남의 천막, 만남의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찌 보면 모세 스스로 취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경건의 삶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대면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얼굴과 모세의 얼굴이 함께 맞닿을 정도만큼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친밀한 가운데에 모세와 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이지요. 모세만 생각하게 되지 않고 여호수아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모세는 그 회막을 떠나가지만 이 여호수아는 떠나가지 않고 그 회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조했던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좀 그런 신의 산과 같은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회막 같은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지도자였었고 여호수아가 지도자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곳에 머리가 되라, 우두머리가 되라,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것은 영향력이 되겠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땐 반드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통해서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어떻게 우리가 영향력을 갖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했던 이 비결 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만의 그런 신의 산, 나 자신만의 회막을 좀 누리시면 좋겠다. 즉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 곳에 좀 계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경건의 삶을 드리기에 신의 산처럼 회막처럼 여기에 딱 좋은 곳이니까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웃음소리를 아멘으로.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런 신의 산과 회막을 찾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좀 그래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당연히 좀 애쓰고 수고함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심지어 한적한 곳을 습관을 따라 찾아가시고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런 개인적인 경건의 삶을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1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예배가 되겠지요. 예배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제1의 예배가 있고 또 제2의 예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회중 예배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처럼 드렸던 예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 또 제3의 예배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회중으로 함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름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원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제1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개인 예배가 되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중 예배, 제2의 예배가 일어나게 됐고 실제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제3의 예배, 생활 예배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다음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제1의 예배, 이 개인 예배가 견고하게 있을 때야 비로소 제2의 예배, 회중 예배가 설 수 있게 되겠고요. 그때 비로소 제3의 예배,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생활 예배가 일어나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죠. 대표 기도를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교회 성령님들의 대표 기도는 대부분 이제 회개하는 기도가 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죠. 어떤 분들은 습관을 따라서 그냥 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기도문처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진실된 마음으로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한 주간 세상에서 잘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반복되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내 안에 회중 예배를 내가 분명하게 견고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내 개인의 이 삶 속에서의 이 제1의 예배를 내가 견고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제1의 예배를, 개인 예배를 견고하게 되어지면 또 회중 예배도 그만큼 일어나게 되고, 아마 이제 회개 기도를 더 많이 하기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어지겠고, 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아까 그 3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 피라미드 구조와 같은 그림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삶 속에서의 또 예배에 좀 성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별히 이 제1의 예배의 요소 가운데에 한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또 그림을 함께 보지요. 또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때에 그 요소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말씀, 성경 말씀이 되겠고, 또 기도가 되겠고, 또 성령님이 되겠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성령은 굉장히 중요하게 마치 한 그림처럼 움직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땐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도를 할 땐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게 되어질 거고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그러다 보면 이 세원이 만나는 가장 중심이 있게 되겠지요. 뭔가 색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냥 이 정도만 올렸는데요. 어쨌든 3원이 있을 때 가장 중심에 있는 이 핵심 빨간색을 상상을 하든지 시퍼런 색을 상상을 하시든지, 아마 이때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말씀을 읽었고 기도하면서 읽었었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할 때 바로 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그때부터는 과감하게 순종하면서 과감하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1의 예배, 이 은혜의 방편을 잘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Balanced Believers 코러스입니다. 영민함 집사님 앞에서 말을 하려니 굉장히 떨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Balanced Believers Chorus, 줄여서 BBC입니다. 그러니까 BBC란 말은 이제 많이 들으셨는데 그게 무슨 영어의 약자인지는 잘 모르고 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번역을 하면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이 되어지고, 서풍교에서 이제 3기를 작년까지 했고요. 올해는 4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약간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분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원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BBC가 진행이 되어지고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선교회에서도 4분이나 신청하셨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광고는 했지만 누가 가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지요. 물론 이제 그 한 권사님은요 작년에 이미 3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BBC가 너무 좋아서 올해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참 은혜가 있는 학교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과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 무엇인가,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생활, 중보기도 생활이 무엇인가,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특히 예배 강사는 접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또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을 어떻게 갖게 될 것인가, 또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선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어그러져 있는 것, 우리 안에 상한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누리며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과목들을 가지고 함께 이 학교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실습이라는 것이 있게 되어지고, 실습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을 훨씬 더 심화하고 인격화하고 또 내 삶으로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아주 좀 집약되어져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코스가 되어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그 권한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BBC를 안 하셨다면 모두 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주까지가 아마 마감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조금 기간이 깁니다. 17주가 되어지니까 내년 2월 초에 끝납니다. 제법 길지요. 또 상극보다 재정도 많이 들고요. 또 일에 참여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도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17주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 모든 가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놓고 믿음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믿음의 싸움을 혼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스스로 배우게 되어지는, 스스로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니까 한번 형편이 잘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혹시 내 상황이 좀 변화가 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집중적으로 좀 기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선택하는 건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기도 가운데에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좀 신청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이제 말씀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실제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 삶 속에 뭔가 변화가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약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알고, 그런 변화가 혹시 있는 분들은 참여를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그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뻔히 부활하고 나서 사역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개입하시게 되면 뭔가 질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삶 안에 뭔가 분기점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BBC를 콜링하니까 믿음으로 선택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아멘. 저에게 신청서를 써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계속 보고 나갔는데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도대체 이 영광이 무엇일까?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고, 영광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무게, 부요, 풍부로도 번역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또 티푸아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의역을 하게 되면 맑고 밝고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나리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좋은 것 중에서도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맑고 밝고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말씀하시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고, 우리의 예배 안에 그런 하나님을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요. 또 어떤 분을 말할 때 하나님의 모든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빛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빛으로 옷을 입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심지어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게 되어지니 아마 그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지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상상을 돕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나가볼게요. 그야말로 부활하신 영광된 예수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2절 말씀 보면 요한 사도가 음성을 듣고 이제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7 교회, 이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게 되겠고, 이 지상의 교회에 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게 될 텐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촛대 사이에, 금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인자는 부활하신 영광된 예수님을 말하게 되겠지요. 근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는다. 흰 옷일 가능성이 큰데 발에 끌리니까 약간 웨딩드레스 같은 느낌을 상상해 보면 이해가 되겠지요. 가슴에 금띠를 둘렀습니다. 그래서 가슴에서 아마 금빛이 나오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지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넘겨주세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머리는 장발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백발머리로 쭉 늘어뜨려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모든 나와 있는 털들이 그 희기가 양털 같다라고 되어 있고 흰 눈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뽀샤시가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샤방샤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블링블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해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상상하셔야 됩니다. CG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눈에서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것을 떠올리시면 되겠지요. 자,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발의 주석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주석에서 빛난 빛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좀 무겁겠죠. 그래서 아마 움직일 때마다, 걸었을 때마다 쿵쿵 소리가 나면서 걷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폭포수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됐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정방 폭포가 되었든지, 그러니까 결코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세면 음성이 합니다.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라, 나는 산자라. 이게 아니라 굉장히 큰 소리예요.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 나는 산자라.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소리죠. 또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오른손에는요 7뼈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상상을 하셔야 되겠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옵니다. 말할 때마다 검이 쉥쉥 나온다고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듯이 비칩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햇빛이 쫙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상상이 되십니까? 발에는 빛난 주석이 있고 걸을 때마다 쿵쿵하게 되어지고, 가슴엔 금빛이 있어서 금빛이 쫙 나오고 있고요. 눈에선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고요. 말할 때마다 검이 쉥쉥 나오게 되어지고, 오른손에 7뼈를 들었고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듯이 비치고 있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머리가 장발이신 백발이신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나는 알파야, 나는 오메가라. 크게 웃으셔도 됩니다. 빵 터질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한 사도가 죽은 자처럼 돼버립니다. 요한 사도니까 죽은 자처럼 돼버리죠. 우리는 실제로 봤으면 아마 죽었겠죠. 실제로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나타난다고 생각할 때, 요한 사도는 그 전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아, 이분이 또 오셨구나. 엎드려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 빛 자체. 과연 우리의 예배 안에 그 빛이 있는가? 나는 예배할 때마다, 내가 신앙생활 때마다 그 빛 가운데 있는가? 지난주에는 이 영광이라는 글로리와 특별히 황금이라고 하는 골드의 연관성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역시 영민한 선생님을 통하여서 너무 멋졌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 황금이라는 것 안에 빛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면서 참 굉장히 놀라게 되어졌지요. 황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게가 있고 부의 상징이고 또 빛이 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과 황금은 상당한 유사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고요. 더군다나
지난주에 이제 채 못 본 부분인데요. 성막 안에 특별히 금등대 또 진설병상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금으로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진설병상 기본적으로 이것은 만들어졌을 때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금으로 싹 다 입혔지요. 다음에 특히 금등대 같은 경우는요 순금 한 달란트를 갖고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이것을 쳐서 만들게 되어지는데요. 일단 이 크기 자체가요 한 150cm 정도가 됩니다. 아니죠. 이렇게 되면 제 키가 곤란하죠. 151cm. 정직하게 150cm 너무 빨리 옮겼네요. 이 정도. 그 다음에 넓이로는 한 101c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법 굉장히 큰 금등대가 되어지죠. 여기에서 불꽃이 타오르기 때문에요.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를 때마다 금빛 전체가 흔들리면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금향단도 동일하게 금으로 입혀져 있지요. 마지막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법궤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법궤 모든 것이 속죄서뿐만 아니라 법궤 자체도 완전히 금으로 입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House of Gold가 되어집니다. 황금의 집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기도 하지요. 사실 성막이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기도 하고 염소털로 짠 것으로 천막이 드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막 내부로 안으로 들어가기 할 땐 그 황금과 같은 영광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겉으로 볼 땐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게 존경할 만한 것 같지 않고 기껏해야 성인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영광된 모습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어지고 찬양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앞에서 세상에 헌신하게 되어지며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교하며 순교까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토록 흠모할 만한 분이 아니라고 말할 때 어떻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당신의 삶을 드리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동일하게 예배도 마찬가지겠지요. 이 성막이라는 것이 교회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또 예배의 모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땐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로 보여진단 말이죠.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겠죠. 굉장히 짧은 이 1시간 동안에 그냥 많은 순서 그냥 해치우고 끝나면 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야? 특히 우리 예성교회는 2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좀 더 지루하네? 왜 이렇게 길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이것을 몇몇 찬양 그냥 부르고 악기에 있는 대로 리듬에 따라서 박자에 따라서 내가 그냥 노래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예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깊숙이 들어갔을 때에 그 맑고 밝고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움과 그 부유함과 무게와 빛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할 수만 있으면 겉모습에서 우리를 끝나고 싶지 않고요. 그 자체하는 영광 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이상 수동적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며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영광이 어떻게 하여 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어졌는가? 이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맨 뒷부분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채 끝나지 않은 거예요.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에 덮였어요. 근데 그 전에 뭔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모세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9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지요. 다시 한번 32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요.
예, 바로 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되어지는 문장이 무엇인지 집중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19절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 문장이 몇 번 나오냐면 모두 7번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번제들을 해놓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금양단을 해놓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휘장을 때려놓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모두 7번,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완전수를 말하게 되어져. 즉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완전하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단 한 규빗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막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안에 당시의 영광으로 함께 채워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영광과 함께 드디어 가나안 정복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면서 선교 공동체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배 공동체 그나마 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선교 공동체는 좀 부담스럽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모였을 때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든지 군사 공동체로 영적 군사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그 재정으로 우리의 전략 갖고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득한 예배가 있을 때야 비로소 그 영광과 함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완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완벽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완전한 것을 추구한다, 완벽한 것을 추구한다. 완전이란 개념이 정말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저 말씀만 있으면 나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는 믿음이 있을 때까지 좀 끝까지 예배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다 좀 지치지 아니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예배드리다 좀 포기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선곡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대충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나가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정말 연습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게 되겠지요.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적응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지치지 않고 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해보면 어떨까? 나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맑고 밝고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움,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풍부함,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빛을 경험했다는 믿음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한동안 제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함께하는 찬양팀이 없는데 찬양팀이 생기면 그 이름을 끝까지라고 지을 거다. 당신 찬양단 이름은 뭡니까? 우리는 끝까지입니다. 그런데 짓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어감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 예선 찬양단인데 한번 끝까지라고 지어볼까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권해드리죠. 지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사실 성경의 기준은요 완전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성숙은 상당히 상대적이네요. 나름 성숙했다고 말을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성경의 기준은 완전.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노아에 대해서 말할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의 기준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거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난 어차피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난 어차피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대충 살아도 돼.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오게 되면 때로는 좀 지나친 회개를 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정말 사람이 완전할 수 없고 거룩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보고 완전하라, 거룩하라고 말하면 사람을 갖고 장난치는 것 아닐까요? 너 완전해봐. 근데 완전할 수 없어. 근데 너 완전해야 돼. 너 거룩해봐. 거룩할 수 없어. 근데 거룩해야 돼. 멘붕이 오게 되어지죠.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좋습니다. 완전할 수 있다 치십시다. 거룩할 수 있다 치십시다. 문제는 내가 완전하게 되어졌을 때 교만이 극에 달하면서 사탄처럼 타락하게 되어지고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되면 어쩌란 말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완전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 수많은 단어들 듣고 수많은 단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세상적 개념으로 읽고 세상적 개념으로 해석을 하니까 왜곡하게 되어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완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내가 완전하게 되었을 때 성경적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완전하게 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를 완전하게 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진짜 성경적인 완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요, 진짜 완전한 사람이야말로 최고로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은요, 완벽주의하고 다릅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완벽주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이떡한다면 자기 의 속에서 사탄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밖에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완전 안에 들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권해드리죠. 이미 성도라는 개념 안에는요, 완전의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소풍교회에서 여러분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하도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도란 말을 정말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본인이 성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좀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성자 아니십니까? 한번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성자이십니다. 내가 성자로 보입니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사람들이 성도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받았는데 성자라는 말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건 성도에 대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물론 복수로 써서 세인츠 하게 되겠습니다만, 저는 기억으로 아마 중등부 중학교 1, 2학년 때 세인트라는 단어를 처음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분명히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성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읽고 그렇게 시험을 쳤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인츠라고 하면 성자들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성도는 다른 말로 하면 성자들이라고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성자됨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워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한 번 더, 이제 옆에 사람의 얼굴 보고 담대하게 말합시다. 당신은 성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 모두는 성도는 성자와 별차이 없는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을 하는데요, 죽어서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 아버지 품속에 이를 때 영화롭게 된다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영화라는 것은 완벽한 완전한 존재를 말하게 되겠지요. 하나님과 우리도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을 수 있으면 기가 막힌 시간들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들은 그 종말 때에 완전한 존재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는 성도, 또 종말론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완전한 존재인 것에 대해서 사실 모를런지 모르겠사오나, 그럴 때마다 항상 나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것, 나의 종말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 한다면 이 신앙이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한 사실을, 완전한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래서 끝까지 예배하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적용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완전하게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나 좀 하고 싶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가사를 보면서 함께 좀 보지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고 되어 있고요, 이곳을 주목하소서.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소풍교회에서도 또 임례 찬양으로 자주 또 불렀던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가사를 기억하고 한번 끝까지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보며 나가죠. 소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님,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예 주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 주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예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예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 주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오너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선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인도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주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하늘의 열림을 보게 되어지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보게 되어지죠.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몸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순교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다고 말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서 돌을 던질 자를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말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로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됐든지 어떤 사건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있지 않냐고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어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간구하십시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예선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성교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을 갖고 절대로 교회를 인도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선교회뿐만 아니라 석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으면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지는 예선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지는 선포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간절하게 함께 기도할 시간이 되어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 앞에 서게 주셔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이 아니고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승리 가운데 나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주의 영광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온전한 신앙의 삶조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무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보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풍부함이 무엇인지 알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는 맑고 밝고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시고 아버지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것을 고백하고 성도의 삶을 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예수교회 가운데 아버지 사범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의 영광을 갚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들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사람의 경험으로 되지 않으시고 주의 사람 하나로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어서 아버지 온전하게 이룰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예수교회 예배 가운데 아버지 선포교회 예배 가운데 아버지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인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작하고 믿음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해보죠. 하나님 나도 완전한 예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를 완전한 성도로 부르시니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성령님이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히 완전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에서 뒤로 올라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한 자로서 완전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지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 아니면 내가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이 주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한번 예배해 보겠습니다. 나도 우리 교회도 나의 가정도 나의 삶도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부유와 하나님의 풍부함 하나님의 맑고 밝고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움 하나님의 빛을 경험했던 믿음이 있을 때까지 한번 끝까지 예배해 보고 싶사오니 그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오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완전하게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 안에 영광과 함께 가나안의 정복을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정말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생활은 우리를 참 지치게 합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참 힘이 없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인격에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기도를 해보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마실 수 없는 시내산 정상에서 어떻게 모세가 40일을 있을 수 있었는지, 여호수아도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었는지, 예수님도 광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는지, 하나님 그 영광이 아니고서, 하나님 온전하게 만남이 아니고서 한 주, 하루, 한 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면서 주 앞에 좀 간절하게 기도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고요. 한번 두 사람씩이나 세 사람씩 한번 잠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옆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한 번도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진짜 영적 피로가 무엇인지, 그것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되었던지 세 사람이 되었던지 한번 기도 제목을 나눠보고 기도하고 맞춰보고 싶습니다. 눈을 뜨시고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좀 나눠보죠. 네, 두 분씩 우리 에녹부도 두 분씩 한번 얼굴 보고
나누셨으면 함께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이 인격 안에 또 이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그 세면 음성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며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기를 원하고 온전한 예배로 완전한 예배로 끝까지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과 또 일터와 이 대한민국 한반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